입니다. 2022년 10월 30일 오전 11시 예배를 다 같이 시작하시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또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큰 기적과 또 같은 이 일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또 이 거룩한 주일을 준비해야 되는 어제 이 토요일에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너무나도 아버지 또 말도 안 되는 그런 대참사의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또 용산 이태원 가운데 아버지 국적 불문의 아버지 그런 아버지 할로윈 축제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아버지 그 축제를 가장한 아버지 검은 악한 세력들의 아버지 우리들의 경거망동함으로 아버지 노란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또 많은 아버지 희생자가 일어나는 아버지 그런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깨어 기도하고 아버지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악한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아버지 파헤치고 물리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할 텐데 우리들의 기도가 부족함으로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힘이 연약함으로 우리가 게으름으로 기도의 싫은 죄를 범했으므로 아버지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여 아버지 이번 이 일로 인하여서 아버지 이 나라 가운데 지금 또 아버지 북한에서는 계속 핵으로 이 나라를 위협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이 또 주사파 북한의 세력들과 야합한 아버지 이 정치권들이 아버지 이 나라를 괴멸하려고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더욱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것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바로 세운다고 기도를 하며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것이 문제인지는 알고는 있지만 아버지 더욱더 우리가 협력하여서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지 못했던 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여 금식하며 기도하며 회개하지 못했던 그 모든 죄악들을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아버지 이번 일로 인하여서 이 나라 이 땅이 아버지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지지 않을까 아버지 심히 우려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또 세월호 사건과 같이 아버지 큰 참사가 일어났을 이때에 이 나라 이 땅을 흔들려고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아버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옵고 중심을 잡고 이 나라 이 땅을 위하여서 더욱더 기도하며 회개하며 자복해먹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은 더욱더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믿는 자들은 아버지 하나님여 정말 우리 죄를 회개하며 자복하며 아버지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많이 희생됐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 자리에까지 갔던지 저희들은 알 수 없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또한 아버지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생각의 짧음이나 또한 아버지 그 허황된 것을 쫓는 아버지 그들의 생각이 있었을지라도 아버지 그들 또한 우리의 자녀이고 우리가 기도하고 품고 나가야 될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서 품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믿는 모든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더욱더 믿음 안에 아버지 양육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나라 이 땅을 위하여서 더욱 애쓰고 힘쓰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아버지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비전교회가 더욱더 깨어 기도하게 하시옵고, 열방 비전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여 닥쳐있는 모든 아버지의 기도의 제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여 주여 우리가 기도와 금식을 통하여서 아버지 싸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지금은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셨고, 말씀을 대언하시는 우리 정유선 목사님에게도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옵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디서든지 듣고 있는 누군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에게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살리는 영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예,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절에서 4절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입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네, 2절부터 4절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맞죠? 요한복음 10장 맞죠? 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시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아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네, 감사 한번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소리 인사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지금 여러 가지 이태원 참사 이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나이가 또 20대니까 굉장히 어린 나이예요. 그래서 그들 놓고 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교회의 부흥과 직장 잘 놓고 기도하시고,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영적인 것이 굉장히 이 지역 자체도 있지만 어둠 색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로 뚫고 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10몇 년을 생각하다 보면 이보다 더한 일도 많습니다. 이야기를 안 해서 그러지. 근데 그런 모든 것들도 주님의 은혜로 그냥 우리가 말씀으로 여러분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놓쳐버리면 어느 순간에요, 우리 인생에 어려움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향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나의 관심을 한 자리에 집중시키시며 나는 그것들을 적고 묵상하고 나의 인생을 그에 따라 조정한다.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일을 주목해보라고 나 자신을 하루 종일 일깨운다. 이건 뭐냐면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리에 집중시킨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오늘은 성경이 어때는 거예요.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의 10장 2절 4절을 읽었어요. 그 내용에서 양들은 그 음성을 아는 거라고. 양들은 그 음성을 안다 모른다? 안다. 그러면 음성을 모르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양이나 염소나 뭐 다른 거겠죠. 여기서 양은 또 어디로 들어가요? 양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양의 문으로 안 들어가면 어디로 들어갈까요? 사람들이 다른 데로 울타리로 넘어가거나 어떤 것으로 다른 거. 그러니까요, 원칙대로 말씀의 원칙대로 따라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것은 뭐라고 깊이 들어가면 그러죠. 도둑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거죠. 양이 아니겠죠. 양이 아닌 거. 그래서 양 중에 하나 우리가 나는 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집중시키고 성경 진리를 인도하는데 그걸 잘 적고 묵상하고 인생을 그것에 따라 조정하고 그것을 일깨운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계속 공부했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 자신을 먼저 모세에게도 자신을 계시했죠. 난 스스로 그 다음에 자신의 목적을 계시하고 길을 계시하십니다. 우리가 배운 거 151쪽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모세를 통해서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이야기했죠. 목적은 내가 가나안 땅으로 너를 인도할 길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러 가지 모세를 통해서 길을 구체적으로 계시했죠. 오늘은 이렇게 계시하는데 하나님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실까? 그것은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말씀한다고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이 들었죠. 어떤 사람은 다양하게 말씀하겠죠. 어떻게? 근데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또 이게 하나님은 언제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게 언제 시기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이게 말씀했는데 내가 알 수 있냐 이거죠. 또 세 번째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좀 더 실질적이고 개인적이고 이건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시는가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가 이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하나님이 말씀할 때는 어떻게 말씀하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데 독특하게 말씀한다는 건 다양한 양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각각 분류된다는 것은 다양하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가 계속 배우죠. 다양하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귀를 통해서 말씀할 수도 있고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만물을 핑계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어떠한 것을 한정짓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또 독특하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요? 누가 이렇게 말씀했다면 나는 그대로 들으려고 그래요. 그대로 들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당신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그러니까 이거요. 아버지 아들과 관계라면 아버지 멀리 전화가 여기 있어도 전화하면 알아야 몰라요. 알죠.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사랑의 관계가 회복됐다면 바로 동행하기 때문에 같이 하기 때문에 음성을 가려낼 수 있어요. 어떻게 가려내는 것도 가려낼 수 있어요. 아버지 목소리다. 우리 창민이가 은희가 딱 전화해서 아버지군요. 딱 보더니 아버지 목소리가 아니야. 당신 누구세요? 이렇게 당장 나올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고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가려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 언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지 우리도 알게 되겠죠. 왜? 전했을 때 언제 전했다는 거 알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관계 속에. 근데 오늘 성경에는 목자와 양의 관계로 사용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으로 들어가는 책 읽습니다.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중간점 양들은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또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실 때는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차리고 그분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151쪽입니다. 150 따라간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 가지 수단으로 말씀해요. 오늘은 성령님에서 성경, 기도, 환경, 교회를 통해 이 말은 뭐냐면 성경적으로 맞냐? 기도의 성경, 기도, 환경이라는 이 네 가지 채널이 같이 가는 거지 떨어져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이 환경만 이렇게 봤는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니에요. 성경적이지 않다면 환경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거기에 맞느냐? 이 성경, 기도, 교회 네 가지 채널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그래서 네 가지를 갈라놓기가 어렵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통합적이라는 거예요. 통합적. 그러니까요. 하나님은요. 주로 기도와 성경을 함께 사용하셔요. 기도만 해서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사용하시고 또 많은 경우에는 환경과 교회라는 환경적으로도 또 다가와요. 하나님. 그 다음에 교회적으로 다른 성도들에게도
이 환경적으로 말씀을 어느 때가 되면 확인시켜줍니다. 확인시켜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주 환경과 교회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시기를 가르쳐 줍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교회가 차가우게 된 거 알게 됐죠? 근데 한 3개월 전에 아는 목사님이 차가울 거라고 선포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놀라서 이것도 지금 끼워 맞춰보고 상당히 고민을 제가 했었거든요. 이걸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뜻인데 안 하면 이것도 거부더라고. 그래서 수없이 많은 갈등을 했습니다. 내가 이야기를 안 하지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려움에 거기 그렇게 또 감당할 수 있는 건가. 그런 생각들을 제가 많이 이해했어요. 별다른 그걸 넣어야 된다는데. 그래서 만약 하나님의 시기에 놓치면 안 될 게 기도해 봤는데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이야기했던 것이 생각나서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이 갈등이 제 안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안 해서 그러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그런 과정들을 환경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먼저 하나님이 말씀했고 환경적으로 이제 다가온 거죠.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경험을 제가 하면서도 참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게 갈등할 때. 이게 어렵게 사시는 걸 아시니까 제 마음에는 굉장히 그 안쓰러움이 있는 거예요. 야,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우리 차를 고쳐서 그냥 쓰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오고 막 수없이 많이 하루는 잠을 못 잔 적도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하나님의 뜻이면 하자. 이렇게 환경적으로 놓으니까 환경적으로. 이 단원에서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공부하기라면 그러면 어떻게 오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걸 공부하면서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내가 알았어요. 이제까지. 근데 여러분 이것을 알 것입니다. 오늘 문장을 읽고 사실이면 공표, 틀리면 가입하십시오.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계속 1번 시작. 하나님은 한 개인에게 자신의 정하신 방법대로 독특하게 말씀하실 수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내가 정한 방법이 아니죠. 독특하게, 다양하게.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요즘 하나님은 우선적으로 꿈과 환상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아니죠. 왜? 우선은 뭐가 되겠죠? 성경과 기도예요. 여러분 꿈과 환상은요. 잘못되게 쓰면요. 큰일 나요. 도리어 거꾸로 가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뭐냐?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성경과 기도라는 거예요. 성경과 기도. 그래서 오늘은 성경과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공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적인 배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지적인 것도 중요해요. 우리 영적인 것도 이야기하는데, 학문이라는 거 배경과 상황이 다르면요, 해석이 엉뚱하게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옛날에 갔다 왔잖아요. 가면서 많이 은혜 받았던 것이 반석이의 기회를 세운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그래, 말씀에서 이건 맞는 거예요. 근데 산에 가보니까 실제로 다 이스라엘은 산의 반석 위에 높은 데에 세워요. 진짜예요. 그래서 어떤 데는 비유적인 의미도 있지만 실제 의미가 많아요. 그러면서 해석을 잘못하면 은혜는 받는데 개념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역사와 배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별할 수 있다. 그러죠. 관계가 회복되면 되죠. 자녀와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되면 자녀들은 다 아버지 음성을 들어요. 구별할 수 있어요. 이거 음성이구나. 그러면 같이 동행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주 성령님을 통해서 네 번째 시작. 자주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가장 최우선은 바로 기도와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어떤 사람은 또 기도만 한다고 그래요. 아니요. 반드시 성경이라는 책을 읽겠습니다. 한영명에서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이 정하신 바를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인도자로 여기면 우리는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독특한 방법으로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알아챌 것입니다. 요즘에 하나님 우선적으로 성경에 의해서 성경, 기도, 환경, 교회. 여러분 자주 외워서 이제 네 가지 외우겠죠? 성경, 기도, 환경, 교회. 네 가지를 말씀하신다. 성경은 진리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온 인류에 향한 하나님의 당신의 완전한 계시. 그러니까 성경은요 정황무하고 변화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흔들리지 않고 정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과 환상은 정확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해석 잘못하면 엉뚱한 데로 갈 수 있어요. 이게 완전한 계시라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데 성령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영적 진리를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성경이 중요한데 누가 가르쳐줘야 돼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성령님은 다른 말로 진리영이다. 진리영은 세상이 받지 못하는 요한복음의 14장 11절 세상에 받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성령님은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 속에 계신다.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신다. 그래 어떻게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말씀하는지 당신에게 생생하게 그려볼 수 있다. 그림 잘 나왔죠? 여러분 진리의 영이 있는데 진리의 영이 성경을 통해서 이게 우리는 한 인격체, 성령님이 인격체라고 했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게 돼요. 성령께서 깨달게 하는 것은 다 계시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여러분이 또 계시를 오해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더라도 그냥 말씀을 깨달으면 이것도 계시라고 생각하면 되고 기도하는데도 떠오르는 어떤 감동 이게 또 계시라고 꼭 계시가 환상과 계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유튜브로 보니까 오해하면 또 문제가 발생하니까 제가 하면서 야 맞아 계시된 진리라는 성령에서 비치고 깨닫게 한 것을 하나님께서 계시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도록 하나님 열어 보인다는 거예요. 열어 보인다.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만이 인격체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비치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우리는 조종하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조종이더라고요. 아무리 성경을 비추는데 내가 조종하지 않아요. 그럼 열매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요 이 톱에서 하나님 만나면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됐다는 것은 보였다는 거, 깨닫게 한다는 거, 다른 말로 우리가 지난주에 했죠? 하나님 만난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깨달았는데 오늘 깨달았어. 왜? 성령이 하나님이 깨우쳐졌기 때문에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이 하나님 만난 것을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뭔가 쇼킹하게 하나님을 갑자기 하나님 만나서 너 사랑한다, 내가 붙들어. 물론 그렇게도 만나는 거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시한 것이고 만나게 한 것이다. 이걸 여러분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영적인 것을 진리할 때 이것을 내가 개인으로 적용하면 하나님과 만남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순서로 유학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번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읽는다. 먼저 읽어야겠죠. 그래서요 매일매일 큐티하는 게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동안에 그들이 뭐에 있었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것은 매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읽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2박 3일 집회하고 그때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이해되십니까? 성경 말씀 읽어야 돼요. 큐티하고 오늘 말씀 주고 적용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진리의 영, 성령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계시한다는 것은 깨닫게 하고 듣게 하고 보게 한다는 거. 본다, 듣는다 이게 다 무슨 의미라고요? 깨닫는 자체가 같은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 하나님 말씀하신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랬을 때 한 진리에 대해서 나의 인생을 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갈대아우를 떠나라는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조정했죠. 그리고 순종했죠. 누구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은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이 되게 할 수 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목적을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신의 일을 확인하라. 성령님은 쭉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굳이 똑같은 이야기인가 안 풀어도 이해되겠죠. 성령님은 하나님과 그 목적을 계시하려고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령의 검을 사용하여 하십니다. 이게 성령님은 뭘 계시하려고? 하나님의 목적. 이게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인도하려고, 또 노아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심판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세우려고 다 나오죠. 엘리야에게는 이게 쭉 나오죠. 아브라함에게는 거기 내용이 안 나왔지만 이런 목적이 있어요. 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도 목적이 있어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적을 굉장히 여러분 그 중요시. 이 책은 하나님 경험한 책은 뭐 이론적인 학문보다는 실제를 많이 다룹니다. 실제 어떻게 하나님과 행했는가.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방법들을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 이게 성령님은 뭘 사용하신다고요? 바로 성경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받지 않는 경우는 받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 말씀이 미련한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4절이죠. 고린도서 2장 14절 15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고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이 판단하니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어다고요? 성령님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래서 성령님을 못 받으니까 야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것 아니면 주일날 돈 벌면 되잖아. 왜 그렇게 막 기도하고 그러냐. 이해 못하니까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니까 그 저주를 달릴 그 나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달렸냐. 왜 그럴까요? 여기는 큰 의미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만이 구원이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구원의 감격을 느끼기 때문에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 돈 들여서 뭐하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근데 이게 하늘나라에 쌓인다는 영적인 원리를 바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어리석게 보일 수 있죠. 시간 낭비고 뭔 낭비고 다 낭비로 보이니까. 그 몰라요. 영적 분별력도 없죠. 근데 신령한 사람, 이거 나오죠?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하고 나가서 그런지 사람들은 더 미련하게 보이는 거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영을 받은 사람은 이해하는 거예요. 남들이 막 가정의 환경이 어려운데도 성령님이 이해하시니까 막 기쁨으로 막 봉사 헌신해. 저 또라이 아니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단에서 5단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훑어보고 하나님 당신 집중시켰던 구절을 찾아보십시오. 이걸 전체를 봐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 이것은 미리 예수표를 하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것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는 이제 어떤 구절을 이번에 왔냐면 우리가 에레미야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손에서 남아있어야만 합니다. 토기장에는 내가 은혜 받은 거 손에 남아있지 않으면 안 돼요. 남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목적에 따라 좋은 그릇으로 만드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제 그걸 나눴어요. 내 스스로. 그래서 이 구절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에서 당신이 무엇을 계시합니까? 자에게 적용하는 거죠. 원래는 나에게 적용했더니 하나님 어떤 토기장의 하나님이다. 목적은 하나님에 맞는 그릇, 좋은 그릇으로 만든다. 길은 내가 그 손 안에 빚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안에. 그 다음에 또 나는 게 요한복음의 그 5장 17절하고 19절, 20절을 제가 그냥 내가 이 1단에서 5단, 아버지와 예수님도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 교제하지 않았을 때 스스로 행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하나님만이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뭐 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저한테 이제 깨달음을 준 거죠. 어느 순간에도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 붙어 있는 것, 하나님 손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 원하는 목적으로 우리를 만드십니다. 빚어가십니다. 저는 그걸 나눴고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십시오. 근데 사실은요, 묵상 기도는요, 우리가 스스로 자꾸 해봐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영상에 올려놨대요. 묵상과 영상은 뭐냐 차이가, 묵상은 구체적인 대상이 있는 게 묵상이고 성구나 이걸 영상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들고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명상. 잡다한 것이 다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묵상하고 깊이 묵상하다 보면 거기에서 굉장히 깊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 손을 묵상하고 기도를 써보라는 것은 손으로 여러분이 기록하잖아요. 굉장히 구체화됩니다. 여러분 기도문도 작성해보고 여러분 설교도 작성해보고 앞으로 사역을 자꾸 작성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진리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은 무엇을 하느냐보다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더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뭐 했느냐,
이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네가 뭐 전도하고 뭐 했나 이것보다는 더욱 무엇에 관심 갖고 있냐? 어떤 사람이 되느냐? 저는 이렇게 써요. 저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 어떤 사람 무엇을 많이 했대요.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는 굉장히 크고 뭐 수천 명 목회를 했는지는 모르는데 어느 날 그분이 그러더래. 하나님이 말씀, 너 나 사랑했느냐? 그랬더니 거기서 확 찌르더래. 너 나 사랑했느냐? 그 내용을 이제 어떤 분이 동영상 이야기하더라. 거기서 이제 딱 걸리는 거죠. 근데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한의 방에서 경희 한의 무료로 침을 놓아준 장로님 침을 맞는데 주님이 그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네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약을 먹여. 또 말씀하셨어요. 옛날에 침 한번 맞을 적에 하필이면 거기서 누워있는데 그 말씀 그러면서 다시 우리 교인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 집사님들이. 그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관계가 중요한데 우리는 뭐가 되느냐? 뭐가 안 되냐? 이것보다 하나님은 뭐에 관심이 있어요? 너는 누구냐?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방법을 바꿔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회를 할래요.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러게 인생을 바꿨다는 거예요. 평생 방향을. 그래서 나도 그런 생각이 들으면서 맞아. 어쩌면 그 이야기다. 하나님은 당신 인생에 당신을 통해서 무엇 하고 싶어 하십니까? 또 어떤 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이제 적어놔 봤어요. 하나님이 나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할까? 뭐 기도하는 사람, 주를 높이는 사람,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이게 내가 이제 적어놓은 거죠. 여기에는 실천편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또 어떤 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기 있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 인생에서 뭐 하고 싶냐? 뭐 열방을 치유하고 회복하기를 원한다. 내가 이제 종이다 적어보니까 여러 사람들을 세우기를 원한다. 특별히 지도자들을 세우기 원한다는 감동도 많이 들었어요. 제가 들으면서 사명들이 또 다 다를 수 있겠구나.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다를 수 있겠구나. 이 진리에서 당신의 인생을 딱 맞추기 위해서 당신 인생을 어떻게 조정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또 조정해야 하잖아요. 이게 참 코칭이더라고. 완전히 질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인생에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보다도 나는 왜 이렇게 살지? 그러면 괴롭거든요.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질문 하나만 딱 던지잖아요. 그럼 인생이 바뀌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이 질문 하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이 긍정의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랬더니 나는 강하게 선포하고 나가야겠다. 더 깨어서 기도하자. 하나님 말씀하시면 더 중보해야겠다. 어떤 분은 목사님이 하려면 더 카리스마를 가지고 하라는 분도 있어요. 그 말도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어쩔 때는 내가 너무 약하게 했나 그런 생각. 그러다 보니까 너무 친근하다 보니까 난 막 공격이 오는 거죠. 그런 생각들도 해볼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이끌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에 너무 매이지 않고 그럼 당신이 하나 넣겠습니다. 개인 생활에서 어떻게 한가 했더니 내 생활에서 이제 어떻게 적용했더니 나는 중보해야겠다. 엎드리고 여러분이 적어봐야 사실은. 그 다음에 선포해야겠다. 열심을 내자. 이렇게 적었고 당신의 가정생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먼저 섬겨주자. 내가 먼저 본을 보여주자.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장애 사역을 좀 하면서 이 세운다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데 거기 가서 1년 동안 힘들었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거기보다 더 힘든 사람 없더라고. 그러니까 다 감사 제목이더라고. 누가 뭐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요 넘어가요. 왜? 그렇게 어려운 데를 내가 처음 경험했거든요. 3개월이면 포기하는 데가 1년 해봤잖아요. 근데 거기 가는 매일 막 일이 터지고 사건이 터지고 이게 제가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는 게 바로 그거예요. 거기 가서 그래서 1년 했는데 10년을 한 것 같아. 그렇게 어려운 데에서 왜? 말 못하고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 한 10명 정도 있었거든요. 밥도 제대로 양치해주면서 매일 막 서로 막 죽이려고 하고 막 칼 들고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근데 우리 집안 보니까 아주 행복하더라고. 어려운 사람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않더라고. 이게 그런 데서 한 일주일만 근무하면요.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감사할지 몰라요. 저는 그때 그러면서 여기가 깨진다고 하는 말이 그 말이더라고.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당신 교회 생활에서 기도하고 내가 먼저 여리고를 돌고 여기에 강하게 선포하자. 그런 생각이 있어요. 당신 직장 생활, 직장이 전 여기잖아요. 더 힘든 성경을 이제 전체로 보자. 우리가 은사, 능력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가 성경을 놓치면 다 놓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깨달아, 성경을 이제는 매일 큐티하고 매일 이 싸움을 해왔구나. 왜? 하나님 매일 공급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느냐? 성경이에요. 성경.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이게 어떤 분이 이야기했더라. 성경을 얼마나 안 봤으면 하나님 환상과 계시를 열어줄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 꿈으로 보여줄까? 답답하니까 꿈으로. 어떤 사람은 꿈 꾸면 잠만 잔대. 왜 잠자냐고. 꿈을, 성경을 안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해야겠는데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 말에 동의하진 않지만 그 정도로 왜 성경만 보고 말씀 듣는다면 굳이 다른 거 볼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성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를 보고 잘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이 진리에 대해 당신의 반응과 그것이 당신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시오. 지금부터 더 기도문 작성이죠. 옛날엔 제가 기도문 노트를 몸이 한 20대는 이렇게 매일 쓴 적이 있어요. 지금 안 쓰거든요. 근데 굉장히 도움됩니다. 기도 제목 쓰고 영적 감동 오면 적어놓고 이런 것들 기도하다가 어떤 것들이 이렇게 딱 떠오르면 적어놓고 잊어버리니까 옛날에 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노트를 하나 사고 좀 적으려고. 이게 굉장히 내 삶에 힘이 되는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체리를 자꾸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이 그걸 또 기억하게 하잖아요. 홍해 사건 무슨 사건.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게 하고 후세대에게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이랬더라. 이렇게 했더라. 당신은 진리를 처음으로 깨닫게 된 이래로 하나님은 당신의 진리를 적용하거나 다른 사람과 그것을 나누도록 요구하시며 당신 삶 속에 뭔가 하셨습니다. 하셨습니까? 예, 저랬어요. 이 답변에 대한 설명을 써보십시오. 처음 진리에서 깨닫는 것은 당신의 진리를 적용하거나 다른 사람과 나눠보라 했는데 이것도 나눠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이 예습한 것이 지금 책을 처음 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했습니다. 책을 줘보니까 내가 먼저 앞장서지 말고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자. 제가 이제 적용한 거예요. 왜? 어쩔 때는 내가 굉장히 급할 때가 있었어요. 내가 급할 때다. 그래서 요즘에는 더 늦추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할 때까지. 옛날에는 얼마나 급했냐면 하나님 여거 있으세요. 나는 저리 가고 있어. 그리고 기도하고 으쌰으쌰 미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할 때까지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더 크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말씀했으면요 기다려요. 그냥 포기하지 않고 좀 선반에 올려놓는다는 표현을 쓰죠. 우리는 급해서 왜 안 일어서 포기해버리거든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것은 자체가 하나님과 만남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영적 진리를 깨닫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과 만나면 영적 진리인 걸 성경을 통해서 깨닫았든지 기도를 통해서 깨달았든지 이건 다 성령님이 하나님 비치는 거니까 이건 뭐라고요? 하나님과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럼 영적 진리를 깨닫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만남이면 하나님이 영이 가르쳐주지 않는 한 당신은 하나님의 목적과 길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 구절을 통해서 영적 진리를 당신에게 계시하셨다면 당신은 당신 안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이에요. 하나님 만난 거예요. 저는 항상 여호수아 1장 1절 8절을 굉장히 제가 모토로 살고 있거든요. 이래도 항상 그 말씀을 붙잡아요. 그래서 네가 말씀에 치우치지 않으면 언제든 형통할 것이다. 그래서 어려움이 만나면 다시 그 말씀 붙들어요. 오늘 주님에게 나에게 뭘 말씀하실까? 제 이제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뭐 가다가 잘못 왔어. 그러면 다시 거기 내려놓고 하나님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 원하세요? 그러면 회개하면 회개하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과거를 돌아보고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과거에만 맨날 후회하다 보면 평생 남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미래를 보면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제 상황이에요. 이렇게 적어놨어요. 여러 가지 요즘에 내가 차 때문에 여러 가지 신경을 썼거든요. 그래서 차에 대해 시험 들지 마라. 내가 도울 것이다. 내가 한 것이다. 어제 설교하다가 적어놓은 거 주님이 갑자기 감동하는 거. 학교는 반드시 세울 것이다. 계속 선포하라. 자녀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내가 붙을 것이다. 어쩔 때 우리 자녀들도 어쩔 때 나한테 내가 힘들 때도 있거든. 애들 못 세워서 어떤 내 잘못이죠. 진리를 응답하는 거. 성경을 읽는 것은 내가 얼마나 흥분되고 기대되는 시간인지 모릅니다. 얼마 전까지 내가 성경 읽다가 좀 최근은 자주 못 읽었어요. 그러다가 어제부터 계속 한 10장 정도는 매일 읽어야지 이상. 그러면서 최근에는 좀 그래도 큐티는 매일 합니다.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도 내가 이제 깨달아서 매일 하는 훈련. 매일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도
우리가 그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매일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한다면 기쁨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새벽기도를 해야 될 그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스스로 매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시간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다. 이게 너희 아래 손을 두고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우리 안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제 인생에 어떤 일을 하실 준비가 되었을 때를 알고 있죠. 성령,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목적과 길을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그리고 열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아주 심각하게, 이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보여줬다면 지금 내가 이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이 길을 보이셨어. 그러면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것이 야 내가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데 이게 조정하지 않으면요 멈춰 있거든. 이게 제가 그 사역하면서 가끔 주님이 저에게 조정하라고 말씀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다른 사람 말 잘 들어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내 스스로 하는 거야. 남이 이야기하는 거죠. 내 스스로 조정하고 심지어는 우리 애들 말도 귀를 기울이려고 애를 쓰는 게 바로 옛날에는 탁탁 밀고 나갔는데 그 성격이 많이 좀 죽어졌잖아요. 십몇 년 하면서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듣다 보면 하나님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그걸 조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계시해질 때 이렇게 응답하는 방법이다. 이거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습니다. 적는 거죠. 그걸 통해 묵상합니다. 옛날에는 다 20대는 성경 말씀 막 붙여넣기도 했는데 지금 안 붙여넣는데 점점 나태해진 것 같아요. 제가 말씀 은혜 받으면 전부 냉장고 붙여넣고 뭐 붙여넣고 책상에 붙여넣고 막 그래서 묵상한다는 것은 계속 그 말씀을 깊이 되새긴다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막 학문적으로 읽으면요 여러분 성경같이 재미없는 게 없습니다. 진짜 재미없어요. 저는 그 자신의 그 말씀 뜻 가운데 푹 빠져 노력합니다. 저는 제 인생을 그 진리 곧 하나님께 조정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께 동의하고 하나님의 계시한 방법으로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을 착수합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그날 종일 그 진리를 더 삶에 사용하도록 주목하여 온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진리를 계시하시도록 당신도 제가 받은 이 과정을 따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길을 신선한 이해를 주셨을 때 저는 그래도 은혜받게 예전단에서 뭐 내가 크고 영적인 것을 깨달았다 그것보다는 공동체를 사랑하는 훈련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같이 가는 거, 품는 거. 근데 거기 신학교는 비난하는 게 아니라 너무 나누더라고 막 싸우더라고 거기는. 근데 거기는 같이 가는 거. 거기는 하나 참 좋았어요. 그 진리를 경건의 일기와 공책에 적으십시오. 그 다음에 그 구절을 놓고 묵상하십시오. 세 번째는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 뜻 가운데 푹 빠지도록 공부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자신과 자신의 목적과 길에 대해서 목적에 무엇을 계시합니까? 하나님이 일하도록 당신 개인, 가정, 교회, 직장생활에 어떤 조정이 필요한지를 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너무 생뚱맞은 이야기죠. 어디 적고 있는데 여기는 창녀 같은 사람도 돌아온다. 그러더라고요. 이 지역이 좀 이야기를 하지만 갑자기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거 적어놨어요. 옛날에 다 잊어버리니까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적어야겠구나. 안 적으니까 많은 것을 하나님 말씀했는데 다 놓쳐버렸더라고. 그래서 메모지를 하나 살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저도 적어야겠구나. 제가 이제 그 옛날에 감자탕 교회에서 하나님이 계시했을 때 우리가 옛날에 마트지가 하나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갖고 팔려는 감동 들어서 이제 우리가 팔았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할까 했더니 이걸 선교 헌금을 보내래요. 다 보내버렸잖아요. 우리가 또 이걸 가지고 막 썩어 남아야 하잖아요. 옛날에. 그랬더니 우리 신은진 목사님이 그때는 좀 돈 벌었잖아요. 신은진 목사가 보낸 게 더 많아요. 그때 근데 그걸로 해서 치하하려고 했는데 그걸 놓고 하나님 우선 보낸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경험도 있었는데 우리 생활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적어놨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좀 조정해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쩔 때는 내가 이제 조정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하는 기도를 적어보십시오. 기도 적어놓으면요 힘이 되는데 안 적어놓으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많이 역사했는데 다 놓쳐버려요. 이렇게 역사했나?
그런 것들을 내가 놓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인생을 조정하십시오. 저는 이제 조정할 게 뭔가 하니까 더 언어 훈련을 하자. 여기다 이제 좀 적어놓으라. 축복받은 언어를 쓰자. 이런 이야기를 좀 적어놓으라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자. 이걸 좀 어느 목사님 보니까 그 교회는 대부분 커요. 그 현수막 이렇게 있어. 축복받은 말을 해야 돼. 축복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나오더라. 긍정어로, 긍정 생각을 하자. 그래서 제 안에도 언어 훈련을 하자. 교회 오는 사람들은 계속 축복하자.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도 그들이 잘못된 길을 살더라도 내가 축복했는데 그 사람이 합당하지 않으면 내 축복이 누구에게 돌아온다?